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가서 지난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묵상했어요. 큐티책 잘 따라서 묵상하셨죠? 아가서 전체의 내용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랑 이야기인데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를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흩어진 것을 모으게 하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부서진 것을 다시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가서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그 질과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사랑을 먼저 듣고 훈련하고 배우는 일에 마음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저는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실패할 수 있지를 다시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또 천천히 같이 따라 읽어 내려갈 건데요. 말씀을 따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실패하고 망할 수 있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6장 읽었는데 조금 앞으로 가서 5장 6절에서 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어떤 원인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이 아가서 기자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틈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의 관계, 그 뜨겁게 살아가던 그 관계에 문제와 갈등이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러니까 내가 그 솔로몬 왕을 보고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왕이 안 계시네. 내 사랑이 그 자리에 없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 혼이 나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있을만한 곳에 가봤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나 어디 갈 거야 하고 이제 얘기해주고 갔다면, 그래서 충분히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어디 있는 줄 안다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죠. 그냥 그 관계 가운데 틈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더 적극적으로 집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반경과 공간에서 그 남자를 찾는 일을 멈추고 더 적극적으로 성 밖에 순찰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순찰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문구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한 한 여인, 자기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성 안을 뛰쳐다니면서 미친 여자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찾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남자를 한 번쯤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성내를 파수하는 사람들,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천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 옆에 탁 붙어서 약강 강약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절박한 그녀, 사랑하는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성내를 뛰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 여자를 더 비참하고 더 절박하게 만드는 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 좀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남자들 한테 뭐라 하기를 그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성을 가진, 그래도 사회적으로 남자보다는 이때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남자보다는 조금 못하게 여겨진 그 여인들에게 제발 우리 남편 좀 찾아줘, 내 사랑하는 그를 좀 찾아줘 하고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이 남녀 사이에 틈과 갈등과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신앙 가운데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랑들을 조금 돌이켜보면 금방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순서와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같이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우리도 똑같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틈과 갈등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애하면서 죽고 못 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마음을 쏟으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을 대할 준비, 문제를 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갈등과 문제는 우리를 훨씬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관계 사이에 들어오는 갈등과 문제를 갈등과 문제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훨씬 더 성숙한 자리에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성 얘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우리가 30살에 결혼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30살에 결혼하는데 그럼 적어도 29년은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호르몬이 뿜뿜 나오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잘 맞지 않아요. 하나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 안 해야죠. 하나도. 여러분은 호르몬의 마법에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멀리 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29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 TV에서 막 떠드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한쪽은 파란색 끝에 한쪽은 빨간색 끝에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 맞아요. 달라요. 왜요? 그 사람들도 살아왔던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갈등한다는 것은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이 톱니바퀴 이 두 개가 서로 한번 맞춰보려고 시도하면서 생기는 것이 갈등과 문제입니다. 굉장히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 사는데 안 봐도 지장 없는 사람과 갈등합니까? 수준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꼬마 친구들이랑 여러분이랑 막 정치에 관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이게 맞아 저게 틀려 하면서 막 논쟁하고 갈등합니까? 아니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 세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꾸는 꿈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와 이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맞춰가려고 갈등하는 겁니다. 비그덕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성교제하는 중에 여러분 삶에 갈등이 밀려 들어오고 문제가 밀려 들어온다면 마음 자세를 달리 해야 할 겁니다. 이거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훨씬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어. 이것을 갈등과 문제를 성숙으로 나아가는 좋은 길잡이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중요해요.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 문제와 갈등을 대하는 인식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 얘기를 조금 한번 더듬어 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제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그 예수가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라는 존재가 내 삶의 구원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어디께 살았었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도덕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윤리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세상에 4대 성인이 있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45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으로 그냥 둥둥 떠있고 옛날에 신화와 같은 옛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살아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빨 잘 받습니다. 신앙의 초기 때 열심히 구하고 잘 기도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육신의 아픔에 대해서, 육신의 질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들으면 막 같이 울어요. 막 얘기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손잡고 막 기도했는데 막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막 위에서 막 의사 천사들 몇 명 내려와서 막 펌프질하고 막 이게 이 심장 박동기 다리미로 막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심폐소생술해서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질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죄조차고 기도합니까? 제가 저 하나 조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찾아오게 하시질 말든지, 얘기 듣다가 막 감동해서 눈물 흘리게 하지를 말든지, 주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놓고 왜 그대로입니까? 신앙의 초기에는 저희가 어디 탈승하고 이탈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지, 또 그때그때 필요한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트러블 메이커, 이슈 메이커. 막 조랑 셀이랑 정하고 막 이렇게 수련회 가서 조 짜고 막 목자, 마을 목자 막 선정하고 우리 뭐 소그룹 막 정하고 개편할 때 막 이 사람만 아니게 해주십시오 주님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요. 와,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끝까지 반응이 없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고 인도하세요. 왜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탁월한 어떤 것을 보고 막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론 맺는 것, 마침표 찍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초기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들어주신다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구하듯이, 주님 지금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 딱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주님 딱 넣어주셔야, 주님 제가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사고 막.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충만한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연습장에 이렇게 쭉 적어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화곡동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르셨던 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셨던 그분들 통해서 지금 이 화곡동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 꽃이다. 믿음의 동력장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트러블 메이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극복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지, 거기서 실패하고 무너지는지의 결정은 거기에서 달려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를 대할 때 주님께 붙들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6장으로 돌아와서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멘. 6장에 오니까 어때요? 이 여인이 포기했나 봐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1절만 하더라도 아직 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동네에 있던 여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함께 너와 함께 찾겠다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줍니다. 2절 3절에 이제 그를 발견하는데 어디서 발견하냐면 좀 뜬금없는 자리에서 발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어디에서 발견한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일상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남자를 찾으려고 절박했던 한 여자가 온 성내를 다 뒤져도 없던 그 남자가 지금 일상 한복판, 그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꽃을 꺾던 늘 그 자리에서 솔로몬 왕이 딱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만나고 재회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요, 그냥 평범한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5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연습장에 적어놓고 이렇게 한번 어떤 상황인가를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와 갈등이 쑥 하고 들어왔더니 이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온 성내를 돌아보면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뭐에 빠져서요? 불안한 마음과 의심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거든요. 의심하는 마음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더 성숙하게 하실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더 성숙해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의심에 빠집니다. 문제를 겪으면서 이 남자 믿어도 돼? 이 여자 믿어도 돼? 두려움에 빠집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늘 그 남자가 있었던 자리는 찾지 않고 이 남자가 어디로 도망갔을 거야 하는 것을 전제 삼으니까 그곳 말고 다른 곳으로 온 성내를 다 뒤집는 겁니다. 혹시 술집에 갔나? 혹시 오락실에 갔나? 혹시 PC방에 갔나? 다 뒤졌는데 남자는 원래 있어야 할 일상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를 환장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이 배우자나 혹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교제하면서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가져다 주는 의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두려움이 어마어마해요. 사람 환장하게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럼 내가 불안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나 불안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 힘들어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잡돌이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너 지금 이러는가,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막 잡돌이를 막 시작합니다. 막. 그럼 잡돌이를 당하는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막 답답해서 너무 힘듭니다. 얘가 왜 이러나 도대체.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갔는데 얘가 갑자기 막 눈에 불을 켜고 눈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의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여서 막 잡돌이를 당하는 사람은 막 환장합니다. 그럼 잡돌이는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면이 무너집니다. 잡돌이 하는 사람 내면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성관계하거나 혹시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어서 관계하시다가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절대 일상을 이탈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뭐 결혼해봤어야 알지. 이거 배우자랑 살아봤어야, 갈등을 경험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나중에 가까이서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저 여자가 엄청 내 배우자가, 내 상대방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특별한 이벤트를 해줘야지. 아니요, 그냥 일상에 있으세요. 여러분 이성 간에 싸울 때 불안해서 막 두려워서 막 의심 들어서 막 싸울 때 그게 말 몇 마디로 됩니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나는 합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비합리적으로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 세치의 혀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벤트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결혼하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있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막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새치의 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요. 여자분들 알죠? 그냥 믿어주는 거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겪어도 늦지 않으니까. 남자가 막 새치의 혀로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걸 이해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랑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몇 마디 말로 이벤트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악한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한결같이 상대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어서 신앙생활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자꾸 해드려야 할 것 같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막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해 주실 것 같거든. 우리 삶의 갈등과 문제가 막 돈 문제, 막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막 자녀 문제, 막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칠 때 막 헌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처럼 여전히 자기 동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탁월한 것들, 더 뛰어난 어떤 것들을 하는 일에 마음 쏟지 마시고 그 자리에 찾아가십시오. 어디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다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과 믿음은 여러 가지의 화려한 말들,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말들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소속을 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탁월한 이벤트를 하든지 아니면 일상의 자리에 있든지 새치의 혀로 상대방을 설득해 보려고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속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상대방과 싸우고 갈등이 있어도 나는 너 사람이야. 내 배우자와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사람이야 하는 그 소속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러분,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여서 반지 하나 더 해주고 이벤트 하나 더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숭고한 가치는 어디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3절 말씀 연습장에 적고 묵상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큐티 하면서 쭉 따라 내려왔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순서가 바뀌었냐? 우리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은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사랑의 비밀이고 우리 일상의 비밀이고 우리 믿음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사랑할 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아요. 나는 네 사람이야, 나는 너 안에 속해 있어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랑이 성숙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넌 내 거야, 이걸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미련하죠? 여러분, 사랑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화나고, 내 방법대로 안 해주면 열받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네가 나에게 속했어,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함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의 완성, 사랑의 성숙은 나는 너에게 속했어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소속을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니까 고맙고 좋고, 이 사람이 내 것이어서 감사하고, 이 사람이 내 것이어서 귀한 마음이 들고 감동이 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마음이라는 곳에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지만,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결국, 우리의 사랑의 성숙은 어디에서 끝나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소속된 사람이야, 나는 네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 시간 보니까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 약간 좀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아재 표현인데,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 디르사가 어디냐면 지금 솔로몬은 통일왕조 때인데, 통일왕조 이전에 이 이스라엘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너는 평양같이 어여쁘고 서울같이 곱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 이 깃발은 언제 세우냐면 군대가 출정식을 하거나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깃발을 높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지금 표현을 따지면 육해공군 같구나. 약간 좀 아재스러운 표현인데, 여러분,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네 얼굴은 평양같이 아름답고 뭐 이렇게 남한같이, 네 성품은 남한같이 풍요롭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아재식 표현입니다. 그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솔로몬 왕 지극히 초기에 쓰여졌던 이 아가서가 솔로몬 왕 초기에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 말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후궁과 왕비와 이런 시녀들을 거느렸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쓰여진 걸 알 수 있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정말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성을 만날 때 사랑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만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관계하고 여러분과 의미 있는 미래를 꿈꾸는 여성분이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이면서 특별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 생각해봐봐. 내가 여기서 여러분 여러 사람 사랑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목사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 당에다 고발할 거 아니야. 전주호 목사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지? 아멘 할 거면 똑바로 해줘. 그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이거는. 여러분, 사랑은 한 사람과 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하는 거예요. 깊어가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관계에도 살아있고 우리 인생에도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단 한 사람에 대한 사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단 한 사람인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궁녀들이 있고 시녀들이 있고 왕비들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는 한 사람, 내 비둘기는 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 말고는 다른 건 없어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랑에 우리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고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괜히 다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괜히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고 싶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든든한 토대, 나는 네가 사랑 안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해 하는 든든한 토대,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정말 사랑해, 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하는 든든한 토대가 없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난립니다. 말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동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어떻게든지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다가 지나치면 그 사람의 성과를 깔아뭉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든든한 토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사랑의 위에 우리 젊음을 세워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중심 잡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쓸데없이 나를 그렇게 드러내는 일에 마음 쏟습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런 거 보고 우리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정리할 때 저는 아직까지 이 타닥타닥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손으로 그 연습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봐요. 여러분, 제 사무실에 볼펜도 많아요. 연필도 많고 샤프도 많고 만년필도 몇 자루나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손 자주 가는 볼펜이 있잖아요. 손 자주 가는 샤프가 있고 손 자주 가는 만년필이 있어요. 그 만년필이 다른 만년필에 대해서 비해서 막 스펙이 탁월하거나 뭔가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만년필을 써도 그만이고 이 만년필을 써도 그만인데 그냥 손이 자주 가는 만년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게 손길이 자주 가고 눈길이 자주 가고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위에 우리가 토대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옆에 있는 사람들 깔아뭉개지 않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더 막 에너지 뿜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세워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연습장에 딱 묵상하고 적었어요. 서론을 그때 적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품었는데 나는 너 하나뿐이야, 처음에는 너는 내 거였지만 나는 너에게 속했어 하고 끝나는 사랑인데, 의심과 갈등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토대 삼고 뿌리 삼아서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에 실패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사랑이 흩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는데 질문을 반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속했다는데, 네가 내보다 귀하다는데, 내가 너를 세워가는 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너를 아끼고 가꾸고 세워가는 일에 마음 쓰겠다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벌써 시편 119편 묵상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무게를 두고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쁘고 아름답게 사랑 잘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깊은 사랑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선택한다. 아멘.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가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고백에 마음껏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가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세워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아멘. 어떤 이가 세상을 가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 안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같이 한번 마음을 세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중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맞고 문제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세워지길 소망하고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의심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게 속했다는 그 말이 내가 주님 앞에 속했다는 그 말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더욱더 깊어가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마음을 지키고 주신 마음과 주신 중심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선택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그 말씀, 언제나 선택해 주신다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 들이며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바라보고 사랑을 대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이 부어주신 그 사랑 위에, 변함없으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젊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봐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또 네가 세상을 봐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대.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인정욕과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젊음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세상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잠히 그리고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인정에 갈급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갈급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갈급합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불량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마음 가운데 늘 사랑하는 소망을 주님, 삶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릴 것이 우리의 마음밖에 없어서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의 시간에 찾아오는 문제와 갈등들은 늘 우리를 두렵게만 하고 우리를 낭망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갈등과 문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는 사람을 소유하고 구속하는 것을 사랑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되기를 원하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을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구속되고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따라 민감하게 살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젊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신앙의 토대와 우리 삶의 기초와 우리 젊음의 전부 되어주셔서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민감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워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로 결단하고 훈련하기로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